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나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영적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으나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해서 타락하고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찾아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종교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안에서 사귐과 교제와 누림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계시의 방법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수해서 예언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로는 때가 정전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런 인격적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심령, 가정,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영적 인격적 존재인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은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음과 통째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 계시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주 안에서 정말 사귐과 교제와 누림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조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예언을 통해서든지 다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그렇게 예언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타락하고 절정무능하고 절적불가능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엉뚱한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경 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아즘이 어떻고 수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공부하는 데는 필요하죠. 신학자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실상은 믿음 생활하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계시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하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때가 참 경륜을 따라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 보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와 누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혀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시고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 보여준 게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 얻게 하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그 결정적인 보증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지자 예언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녀가 되시고 예수님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약속이 기업없고 영생하기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늘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사랑 공의적 합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된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 얻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권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평상 그냥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죽음의 한계가 오든지 내 어떤 문제의 한계가 오든지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한 주까지 인도하시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세상 환경 조건 상황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누리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거역하고 걷길로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공허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고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자살하고 살인하고 무지마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걸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역하고 배신하고 곁길로 가는 인간의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그 실상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내가 고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뱃속으로 난 자식도 속시키는 자식보다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착한 자식 더 이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과 달라. 그 본성이 사랑이시여. 사랑도 아가페적인,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겁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 게 없잖아요. 병든 자에 쓸 게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너가고 끝없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곁길로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의원 대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거역하고 배신하고 곁길로 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아이고 배은망덕해, 아주 싸가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을 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보았은즉 불가능한 그것을 내가 고쳐주리라. 고쳐서 인도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세아 3장 6장 3절에 방금 목도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비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또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셨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고치고 인도하시므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야 하나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창조 목적,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받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그냥 내 필요 욕망만을 위해서 다고다고 하는 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타락해서 저주 가운데 멸망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과 바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화목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바로 알고 그래서 그분과 화목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사랑 공의정의 합한 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의를 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전적 무능이요. 인간의 전적 무능. 그래서 스가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힘으로 6.4절에 4장 6절에 내 힘으로 능으로 아니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의 통로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걸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이제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니에요? 직분 높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요. 두 번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니 죽은 태 같은 그 아내의 몸에서 아브라함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릴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실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런 말.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고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 요구를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상당 가서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부산하게 내주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 재산 다 팔아서 부재 선교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속을 시커멓게 낙타는 삼키고 화살이는 걸려내는 그런 썩어 문드러진 심령을 가지고 겉만 포장해갖고 그럴듯하고 율법 잘 지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다 해치란 믿음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네. 뭐 내 욕망 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 그분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분이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안에서 순종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힘쓰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하여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죄를 그대로 다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자식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합니까?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되고 원수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끊임없는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니 호세의 아내 고멜이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고멜에게 너 가서 그 다른 남자에 가서 사는 그 네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것처럼 고멜처럼 하나 주인도 모르고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이방 국가 의지하고 곁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구원해서 사랑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3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신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죄 가운데 멸망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고치시고 이루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고치시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36시간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뭐네요?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케 하고 부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과 찬송받기 원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루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건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의를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격지려고 하면 망한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과는 그런 인격적 신뢰 관계 안에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중심을 감찰하고 의도를 보시는 그 문 앞에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또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고치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평강케 하심은 전적 타락과 불가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한 목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인도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범죄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요? 아이고 또 수익이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늘 담호하며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게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적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요 사귐과 교제와 누림이라는 걸 깨닫고 늘 그분과 그분을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깊은 뜻조차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장 18, 1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이 뭐예요? 폐역해서 불가능한 전적 불가능한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헛길을 가는 그걸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악인이 누굽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이 힘입고 그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의고 그걸 거역하는 게 악이에요. 그런 자는 결코 평강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고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20절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힘으로 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무디한 심령을 기억하고